봉해를 잘 마치고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저도 봉해를 통하여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참석하신 성도님이나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도 아마 특별한 그런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봉해의 주제가 은혜와 복인데요, 은혜는 봉해를 통하여서 받게 되지만은 복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살아가면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제가 서울에서 뷔페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요, 그 식사가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아주 고급스럽고 먹어보지 못한 아주 맛있는 그런 음식도 먹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김천에 쿠쿠 뷔페를 가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먹을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부흥회 때에 그 말씀을 들으시다가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은 맛이 별로 없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지금도 쿠쿠 가면은 그래도 또 맛이 있어요. 지나다 보면은 또 맛이 있고 하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을 감람산 위에서 두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내면서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동안 3년 동안 늘 함께 지내면서 너무 친밀한 관계가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만날 수 없고 영원히 떠나가시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슬프고 또 얼마나 좀 두렵기도 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하고 많이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없는 예루살렘은 텅 빈 것 같았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제 부흥회를 일주일 하다 보니까 부흥회 강사 목사님하고 이제 많이 이제 친밀해지는데요. 그래서 떠날 때가 되면은 막 우리 다시 만날 때 찬송을 하면서 다 울고 막 그렇게 했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한 주간이 아니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였던 그 제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떠나가시게 되었으니 제자들과 그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슬프고 하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순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종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 왜 예루살렘입니까? 왜 여기입니까? 예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였을 때에 감람산에서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주님의 말씀에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는 것이 순종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에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은 좀 그렇습니다, 다른 데 가서 기다리면 안 됩니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무조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머물 집이 있습니까? 무슨 연고가 있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편합니다. 이제 예수님도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갈릴리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그들에게는 불편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그 종교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자기들의 생명에 위협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쯤이면 성령이 온다 그런 날짜를 말씀한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며칠을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한 달, 두 달을 기다리는 건지 1년을, 2년을 기다리는 건지 도무지 기약이 없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상황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위험한 상황이고 그리고 기다리는 그 날짜도 지루하기 짝이 없는 기다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그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대하여서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락방, 그 다락방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인데요, 그리로 가서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무려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120명의 성도들 참 귀하고 귀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무서운 환경을 극복한 사람이요,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편한 상황들을 다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아이고 나는 그냥 집에 갔다가 오겠어, 또 아니면은 내가 좀 장을 봐가지고 와서 우리 같이 또 밥도 해먹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을 기다리라 하였을 때에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또 자기들 사사로운 행동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들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120명의 성도들처럼 무조건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의심이 있어도 순종하면 좋습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께서 받은 은혜, 또 내가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것을 미루지 마시고 즉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준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종하여서 기다려서 받을 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제자들과 그 성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꼭 받아야 할 것이 성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주를 믿는 자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복이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은 어느 내용이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록을 다 해놓았습니다. 성령 받아서 나아가서 전도했지요. 성령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성령 받아서 박해를 받아도 참아낼 수가 있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7 집사가 되었고, 성령을 속인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성령 받은 자들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나아간,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기적과 믿음의 역사들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은 사도행전은 그냥 여기 1장에서 끝이 났겠지요. 그만큼 성령이 중요하고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봉회를 통하여서 아무리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은 받은 그 은혜가 금방 사라져버리고 실천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봉회 끝나고 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사모하고 가장 힘써 기다려야 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성령 받지 않으면 얼마나 나약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믿음도 나약하고 충성도 약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저 주저하고 두려워하면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모든 성도들이 성령 받아서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부흥회를 마친 우리들도 또 해야 될 것은 이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모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모여서 기다려야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바쁜 일도 있고 세상의 일들을 해결해야 될 그런 많은 내용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꾸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은 금방 은혜가 식어져 버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의 자리에 모여야 하는데, 새벽 기도도 이제 부흥회 끝나고 나서 이제 많이 나오시고 하는데요, 이 새벽 기도 정말 좋습니다.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새벽 기도의 신앙인이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신비한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자꾸 120명의 성도들처럼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우리 역시 열심히 모여서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만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가장 중요하게 행한 일이 기도였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 하면은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그 기도가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이제 기초가 되는데요, 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기도가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하나의 모범이 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였고 간절하게 기도하였고 또 겸손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붕해가 끝이 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열심히 해야 할 일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도 계속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될 때에 우리는 받은 은혜가 이제 더 풍성하여지게 되고,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 충만이 우리 운남교회 위에도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을 때에, 열흘이 되었을 때에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는데요,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때 성령은 거기에 있던 120명 모두가 받았습니다.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이 120명은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나아가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후에도 기도가 정말 중요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언제든지 그들은 모이면 기도하였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라 하기에 정말 쑥스럽습니다. 성령도 권능도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기도에 힘써야만 합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를 연결하는 그런 연결선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끝나버리고 기도를 쉬고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지금 기도에 열심히 힘써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은혜와 복,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11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였는데요, 그들의 기도의 특징은 합심하여서 기도한 겁니다. 이 기도의 모범이 되는 이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는 합심 기도였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기독교회의 기도의 특징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두 사람이라도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두 명이라도 모여서 같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두 명이 아니라 1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모여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합심 기도를 이제 자주 하는 편입니다. 주일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금요 기도일 때도 그렇게 합심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데요, 이 합심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합심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고 합심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은 거기에는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여러 명이 같이 모여서 합심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셀원들이 모였을 때도, 또 교사들이 모였을 때나 어떤 모임의 장소가 있을 때에도 비록 소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그냥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대표 누가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두고 몇 사람이라도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부엌에 장작을 넣어 보면요, 하나를 넣어 놓으면은 잘 안 타고 꺼져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장작을 2개, 3개, 4개 이렇게 여러 개를 쌓아 놓으면은 아주 뜨거운 불이 되어서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혼자 기도하는 것 참 힘들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마음에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도 합심기도 하는데요, 그런 새벽기도의 합심기도는 마치 포항제철의 용광로와 같이 쇠도 녹일 수 있는 그런 아주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 합심기도 정말 좋아하고 합심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외국에 나가면은 외국의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 그냥 기도할래, 코리안식 기도를 할래, 이렇게 묻습니다. 이 코리안식 기도는 이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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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기도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마치 개발된 것처럼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이 되어서 코리안식 기도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 원조를 보면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는데 외국에서는 그런 걸 잘 안 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기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 주여 외치고 뜨겁게 합심하여서 기도하는데요, 그럴 때에 더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통하여서 참 많은 말씀을 들어서, 저도 이제 많은 말씀을 들어서 도대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고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한데요, 제가 오늘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2가지의 단어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순종이고요, 2번째 단어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받았다, 또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고 축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을 간절하게 붙들고 이제 단 한 가지라도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순종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였을 때에 그 기도로 성령 충만 받았고, 그 기도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생활을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주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될 그 순종은 기도 순종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가 되어서 합심하여서 뜨겁게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